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이 선명하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말씀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른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언성에 속한 교우님들은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을 초대왕으로 시작해서 약 220년 정도 역사가 이어져 오는데 그 왕이 19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19명의 왕이 되고 반역은 거의 18번 정도, 매번 거의 반역에 의해서 왕이 바뀔 정도로 반역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은 오늘 본문에 있는 호세아라는 그 불리는 왕이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 호세아 왕도 역시 마지막까지 반역에 의해서 왕의 자리로 오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 왕이고 19대 왕이고 18대 왕이 베가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18대 베가 왕은 그 당시 그 신흥 강국이면서 그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에 반대하는 외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18대에서 19대 넘어오면서 이 호세 왕은 반역을 꾀하는 데 있어서 앞선 18대 왕과는 달리 그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반역을 꾀하면서 성공하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봉신이 될 것을 약조하고는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받아 반역에 성공하고 자신이 19대 왕의 마지막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호세아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 일은 성공했지만 아수르에게 조공을 끊임없이 갖다 바쳐야 하는 국가적인 큰 부담감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자신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니까 적당할 때마다 점차적으로 조공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호세아 왕은 조공에 대한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되면서 변심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썼는데 너무 많은 조공을 달라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변심을 해서 아수르한테 반대를 하고 남쪽에 있는 애굽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아수르의 정책을 펴고 친애굽 정책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아수르 왕은 호세아 왕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왕으로 오를 때는 자기 도움을 받고 조공을 조금 더 많이 요구하니까 등을 돌리는 그런 왕을 보면서 마침내는 이 아수르 왕이 호세아 왕을 침공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북이스라엘 역사는 마침내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BC 약 722년 정도가 되는데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략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호세 왕이 그 나라가 너무 위험해지니까 마지막 막바지에 외줄타기 외교를 줄타기 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에 붙었다가 이 줄을 탔다가 저 줄을 탔다가 마치 외줄을 타는 서커스처럼 이렇게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이제 나누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18대 왕인 베가 왕의 반아수르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게 아니면 마지막 왕인 이 호세아 왕의 기회주의적인 정치 성향 탓이 멸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친애굽 정책을 쓰지 않고 종전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썼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썼다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인데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러분 7절에 보면 제일 앞부분에 이 일은 하고 있죠. 이 일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 일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 사건의 일은 그 다음에 이유가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8절이 또 기록하고 있는데 8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8절에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또 9절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9절을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거든요.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반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9절에 의하면 여호와를 반역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합니다. 10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전국 방방곡곡에 여러 가지 목상과 아세라 성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도 또 기록하는데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뭡니까 여러분? 11절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그런데 12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견자와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했던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성경은 잘못된 외교 정책, 시기적절하지 못한 오판에 의해서 판단 미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7절에서 12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읽어본 것처럼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이방 나라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했고 점차적으로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배역했으며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며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끊임없이 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다.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외교 정책 탓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거듭되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외교 정책이 미흡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덩치는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결과로 그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겉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외교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그때는 친애굽 정책을 써야 될 것이 아니라 친아수르 정책을 써야만이, 조국을 많이 갖다 바치더라도 나라를 연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무너지는 것 보니까 겉모습을 보면 외교 정책 탓이거든요. 호세 왕의 기회주의적인 성격 탓에 조금 더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지만은 그거는 겉보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 외형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은 뭐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죄악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더 좋은 방법,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때 판단 미스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많지요. 그것은 겉보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외교 정책 방법, 또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선택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죄악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역사의 주인이라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 누구의 손에 달려 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겠죠. 사실 성공할 때도 자세히 보시면, 성공할 때, 어떤 일을 성공할 때도 자세히 보시면 방법이 좋아서 성공할 때 그 순간에 정책을 잘 세우고 방법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언뜻 보면 성공할 때는 성공할 때 그 순간에는 머리를 잘 맞대고 의견을 잘 모아서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할 때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멸망할 때도, 실패할 때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의 정책 탓이 아니라 뭐가 문제를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진 죄악 탓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공감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시고, 나라가 멸망할 때도, 어떤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안 되도록 하는 그 방법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세요. 그래서 언뜻 보면 방법이 잘 돼서 성공하고, 언뜻 보면 방법이 잘못되어서 정책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겉보기예요. 그것은 겉보기예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된 것은, 겉보기는 잘못된 외교 정책, 겉보기는 위험천만한 그 나라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외줄타기에 의해서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겉보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전략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책과 좋은 방법, 연구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연구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지금 시대 돌아가는 그 상황을 판단을 잘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달려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생명이 죽고 사는 것, 참새 2마리가 날아가는 것 중에서 1마리가 떨어지는데 이건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까? 참새가 2마리 날아가는데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한 나라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물질 때문에, 겉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하루하루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푹푹푹 하고 일이 나면 아이고 하나님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 그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을 때 실패했을 때는 겉보기는 문제와 방법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우리의 영혼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실패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던지고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고 내 마음대로 저 앞에 가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때. 그런데 돌아보지 않으면,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 겉만 보이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던졌다는 게 안 보여요. 그리하여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